불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방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낱말은 산스크리트 우파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현대적인 문장으로 풀면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각 사람의 이해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마련한 올바른 수단과 가르침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여러 스승들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예수 전성에도 예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유로 가르쳤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방편은 다방면에서 여러 스승들이 사용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샹카라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계열의 인도 출신의 사상가들과 요기들은 세상을 환영이라고 표현하는 진술을 방편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나 니사르가다타 마하리지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의 기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 내용은 큰 줄기에서 세상은 환영이고 진화만이 실제라는 진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성불교의 금강경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정 응작여시관이라는 문장인데,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진술입니다. 다만 불교의 진술 방식이 어떤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라는 실체를 따로 상정해서 표현하지 않는 그 부분만 다를 뿐, 세상이 흙끝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예수 전성에도 예수께서는 육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리서 서강경에도 세상은 지나감으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경시하는 입장에 맞서는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살펴보면 중세 인도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아디 샹카라가 궁극적 실제인 브라흐만만이 참되며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아비디아, 즉 무지로 인해 생겨난 환영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비해 카슈미르 시바이줌의 아비나바 굽타는 우주는 환영이 아니라 궁극적 의식인 시바가 자신의 신성한 힘 샤크티를 통해 스스로를 확장하고 표현한 실제하는 놀이이자 현현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샹카라는 브라흐마는 아무런 속성도 없고 변화도 없으며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순수한 정적 의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아비나바 굽타는 참된 절대의식은 스스로를 자각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 변형하는 역동적인 지성이어야 하지 찰흙, 항아리나 돌덩이 같은 무생물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샹카라는 세상이 환영임을 깨닫고 세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아로 독존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철저한 부정과 배제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에 비해 아비나바 굽타는 샹카라와 전혀 다르게 샤르밤 시바 마얌, 즉 모든 것이 시바로 채워져 있다는 긍정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성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진실을 두고 샹카라와 아비나바 굽타는 접근 방식이 서로 완전 반대입니다. 샹카라나 아비나바 굽타의 견해에 여러분도 각자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세상이 정말 환영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편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교육 기법인데 만약 방편이 오해를 일으킨다면 그런 방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환영이라고 표현하거나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방식의 표현이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 과거에는 필요했다고 옹호하고 편을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에서는
폐기해야 할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이 실제의 진실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샹카라나 아비나바 굽타와 같은 높은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진실을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저의 깜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샹카라나 아비나바 굽타 양쪽 견해의 일부분 수긍되는 점도 있고 수긍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 간단하게 물과 물결의 비유로 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샹카라는 물결이 환영이라는 주장이고 아비나바 굽타는 물결은 물의 현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샹카라는 물결을 잠재워 물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아비나바 굽타는 물결이 그대로 물인데 뭘 제거한다는 말이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화엄 사상도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는 아비나바 굽타의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성 불교의 반야 사상인 색적 시공, 공적 시색도 저는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히브리 전통의 야훼 에하드라는 진술과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진술,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전적인 진술도 깨달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느님이라는 물이 세상이라는 물결을 낳았다라는 진술로 독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더 급진적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가르쳤는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이 주장은 물이라는 본질의 입장보다 물결이라는 현상의 입장을 더 우위에 두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샹카라 계열의 사상가나 요기들의 진술이 형태는 비이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진아와 세상을 분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샹카라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계열을 두고 순수한 비이원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원적 비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카슈미르 시바이줌의 아비나바 굽타의 계열은 진화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고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원적 비이원으로 구별합니다. 물론 카슈미르 시바이줌의 거울과 그 안에 비친 풍경의 비유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 카슈미르 시바이줌의 논리나 사상과 세부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론적 비이원이 맞는 방편이고 올바른 진술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와 상대는 관념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논리로 다룰 때는 진화라는 절대와 세상이라는 상대가 양립이 가능하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실제의 이유를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두 가지 낱말을 가져와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빛과 어둠이라는 두 낱말을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이라는 관념으로는 이 두 낱말이 양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빛과 어둠이라는 제 표현을 한꺼번에 알아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빛과 어둠은 둘이 같이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와 논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샹카라 계열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논리는 관념의 세계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진아와 세상은 빛과 어둠이나 절대와 상대처럼 실제에서는 양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빛이 있거나 아니면 어둠이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진실이듯이 실제에서도 진화만 있거나 세상만 있거나 해야지 둘이 같이 양립하는 것은 논리 속의 관념 세계에서만 가능할 뿐 실제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정말 환영이라면 진화도 환영이 아닐 수 없고 또 진화가 실제라면 세상도
실제가 아닐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본래 면목이고 진화인 물이 만들어낸 물결이지 결코 환영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결의 모양과 때깔, 방향과 속도, 힘을 통해 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종의 물리 생리적인 구조체가 같은 진실을 물과 물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환영이 아니라는 진실이 좀 와 닿습니까?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깨달음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놀이에 참여해서 이원적 비이원과 일원적 비이원이라는 제목의 깨달음 여정 드라마를 한 편 보고 끝내게 됩니다. 샹카라의 사상이나 아비나바 굽타의 사상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절대와 상대, 물과 물결의 진실을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관념놀이이고 논리일 뿐입니다. 어떤 판단도 사실 그 자체가 아니며 진실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관념의 불꽃놀이일 뿐입니다. 눈앞에 황홀한 광경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어떤 논리로 입증할 수 있거나 어떤 모양으로 그릴 수 있거나 어떤 말로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환영일까라는 의문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모든 의문과 질문은 이원적으로 세상을 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문은 말이고 또한 어떤 말도 먼저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문과 질문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꿈속에서 하고 있는 잠꼬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으로 의문과 질문을 따라가는 그 행동이 바로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꿈이라는 그 생각이 바로 꿈이고 세상이 환영이라는 그 생각이 바로 환영입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생각으로 따라간다면 모든 의문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음을 따라가지 말고 묻고 있는 당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모든 의문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그 날이 언제쯤 올까요? 그날은 미래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물결을 통해 지금 당장 물에 도달하십시오. 물결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